그러니까 네, 좀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 자리가. 네. 항상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 마음 가운데서 저에게 드는 마음은 자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말씀을 이 성도님들 앞에서 나누고 전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제 주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건가? 이 죄인이고 참 주님 앞에 원수되었던 내가 참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인가? 결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이 결코 저의 자격 있음이 아님을 생각할 때,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자격 있음이 아니라 참으로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참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3개월 전쯤에 이제 주일에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에 이제 8월 20일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이제 저의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장로형제님 한 분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제 마음에 감히 제가 뭐라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듯이 참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과 저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정말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저는 참 비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어떤 한 형제님과 같이 이렇게 소분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단순 작업이다 보니까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한 목회자님의 말씀을 틀어놓는데 또 마태복음의 그 원수를 이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좀 주의 깊게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가정에 한 가정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교제하게 됐는데, 참 그분께서 자매님인데 이제 직장에서 이제 열심히 다니시고 또 이제 능력과 재능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되게 이렇게 뭐 소위 잘 나가시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퇴사하는 과정에서 그분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제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주동했던 사람이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간증을 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수요 집회 때 정창현 형제님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딱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바꿔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창현 형제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그 첫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고 굉장히 순수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이제 감사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셨을 텐데요. 그 말씀을 이제
그 너무나도 그 뜨겁고 순수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지 못하고 내려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제가 준비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 그럼 계속 준비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저번 주 주일에 뭐였죠? 용서에 관련된 말씀을 이호경 형제님께서 해주셔서 약간 좀 또 마음에 또 부담이 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겹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또 형제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고 또 이렇게 방향이 저와는 그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총 10절인데요. 이제 다 같이 읽기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주제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비로운 자라고 했을 때 제가 준비한 이 10절에서 마지막 구절이 이제 자비로운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자비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배경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배경은 이제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평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이 구절은 평지수훈이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평행 구조를 이루어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평지수훈과 산상수훈은 다른 이제 설교다라고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이제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절, 7장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고 많은 양을 다루고 있지만 이제 평지수훈은 누가복음 6장 그 이제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만 다뤄서 이게 많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평지와 어떤 산의 개념도 이게 구분지어서 이제 이게 다른 설교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주류는 어찌됐든 간에 평지와 수훈과 산상수훈은 서로 상호 보완하고 이제 같은 이제 말씀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경을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 1절 말고 4장 마지막 절 후반부에 보시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쫓아내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듣는가? 이 말씀의 이 홍수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주일에 나와서 이 듣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그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러 나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 듣는 자,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자비로운 자는 원수를 사랑합니다랍니다. 6장 27절 전반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라고 나옵니다. 이제 원수는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 단어로 보았을 때 미움의 대상, 혐오의 대상, 증오의 대상, 특별히 화해할 수 없는 아주 적대감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제 식민지로서 이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런 국가였는데 그런 나라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세리 또한 원수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포들의 세금을 걷는데 정당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걷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로마에게 세금을 치는 아주 동포들의 아주 등골을 빼먹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리라 보고 원수로 보았습니다. 또 죄인은 마찬가지로 살인, 강도, 강강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악들을 범한 사람들 또한 원수로 보았고요. 또 이방인은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 또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원수로 보았고 너무나도 분명해 또한 로마 또한 이제 원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나누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또한 우리가 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제가 이 원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좀 찾아봤는데 되게 부부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편하고 이제 아내, 뭐 어떤 이제 속담에는 남편은 당대의 원수고 뭐 아내는 뭐 2대에 걸쳐 원수다 뭐 이런 속담도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원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뭐 저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의 어떤 사람을 제가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원수는 우리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보면 원수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왜? 관계가 깊으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나의 어떤 허물과 치부와 나의 약점까지 다 아는 그 관계 깊은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결혼 안 하신 분들 우리 친구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원수는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원수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성경에서 총 4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사랑,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사랑, 어떤 공동의 만족, 우리의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도 얘기하고 있고요. 가족들 간의 사랑, 자연스러운 애착, 애정. 우리가 가족들은 참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자꾸 가족을 비유해서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한 남편으로서 이제 아내를 이제 사랑하지만 이제 다툴 때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고 그러면은 뭐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어떨 때는 진짜 약간 서로가 약간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다시 얼굴을 보면 그냥 마음이 풀리고 그냥 웃음이 나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사랑이라 생각이 들고 또 제 딸도 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미운 4살, 미운 5살이라서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막 샤워하자 그래도 샤워 절대 안 한다고 막 2시간 동안 악을 지르는데 근데 진짜 여러분들 하인이가 항상 뭐 부끄러움 타고 뭐 이러지만 절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이게 막 저도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맴매를 안 들려고 하는데도 그 맴매는 결국에 안 들긴 안 들었지만 이게 막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진짜 얘랑은 좀 거리를 둬야 되나, 내가 너무 얘한테 애정을 많이 줘서 이렇게 되나 해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여하튼 이런 가족들 간의 사랑,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랑. 또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 욕하면 못 참잖아요. 다른 내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가족 욕하는 건 못 참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죠. 하여튼 이런 사랑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어떤 사랑을 얘기하시냐?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이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수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5장 10절 우리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한다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주 예수님이 원수되었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비로운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이제 분명하게 나를 그냥 싫어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단어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교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덜 사랑하는 자, 나를 덜 존중하는 자. 그러니까 뭐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나? 뭐 이런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이제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최고로 좋아하기보다는 조금 덜 좋아하고 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대하라고 합니다. 이 선대는 아름다움, 이제 올바름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종합을 제가 좀 정리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 나를 좀 덜 존중하고 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은 잘 아시다시피 부자 청년 비유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순종하고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계속 이제 물어보는 그 여러분들 일화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떡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 고백에 따르면 어떤 순종했으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두고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그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가 이 보화를 쌓고 네가 천국에 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의 가장 중요한 거, 그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덜 사랑하는 자, 이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그 자에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얻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덜 존중하고, 참 그런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도 또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존중하는 것 같은데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좀 마음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대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자비로운 자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이 저주하는 자는 나에게 악담하는 자, 나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비는 자, 약간 종교적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을 향해서 제발 저 사람 나쁜 일 당해라, 저 사람 제발 안 좋은 일 생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하는 자와 또 이제 모욕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여기 약간 이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좀 말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악담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나? 뭐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복 또한 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좋게 말하다, 그 사람을 칭찬하라, 친절한 태도를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잘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비유를 드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치프 디사이플로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막 이제 사랑한다, 막 가장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나서 3번 이제 부인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참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정말 내가 주님이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이제 떠났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참 그 반대편이라고 할까요? 그 숨은 의미가 저에게 느껴지는 건 너가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 참 저희도 그런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참 직접적으로는 않지만 우리의 어떤 언행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참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꾸짖을만도 할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왜 나를 그렇게나 부인했어? 너 왜 나에게 그렇게 저주했어? 라고 했지만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친절히 대하고 좋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4번째로 자비로운 자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주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는 이 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욕설하는 자, 또 확대하는 자, 또 다른 의미로는 악의를 품고 이용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렇게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모욕하는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욕하는 자 하면 나에게 뭐 욕설하고 뭐 이런 사람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또 나를 이용하는 자, 나를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꼬드기는 자,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자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합성어인데요. 이제 어디를 향해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바라다, 소원하다. 이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참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모욕하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그 예를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입니다. 파란색에 보면 관리들은 비웃었다. 군인들도 희롱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너가 왕이냐 엄청나게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해서 모욕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에게 욕설을 할 자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맞대응하기보다는 주님 저들을 위해서 제가 아버지께 그들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자비로운 자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건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소분하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목회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좀 따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데 포기라는 말보다 이제 내려놓는다는 말이 조금 저에게는 다가와서 같이 했는데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뺨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목회자분이 설명하는데 굉장히 저에게 좀 아하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이제 마태복음 그분 마태복음 5장을 이제 강의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누가복음 6장을 읽으시고 5장도 같이 읽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상호 보완돼서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하여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오른뺨을 먼저 맞고 왼뺨을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뺨을 이제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왼손으로 때려야 되죠.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다른 뺨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때리는 거 이렇게 때리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때리고 손등으로 딱 때리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은 아직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달려들 것 같아요. 와,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 하고 탁탁 때려? 나도 똑같이 달려들어서 몸싸움하고 이럴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나의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칠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권리가 없습니까? 당연히 달려들 권리가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냐는 거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붙잡히시던 날에 그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내가 지금 당장 아버지께 기도해서 이 천사 군단을 보내서 내가 다 쓸어버릴 수 없느냐 그러지 않는 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뺨을 맞으신 거예요. 그럼 뺨을 주님께서 못 때리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셨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 뺨을 맞고도 참으셨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 뺨을 맞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뺨을 맞았을 때 달려들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주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겉옷 빼앗으면 속옷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이 겉옷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 옷의 어떤 이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옷은 너무나도 귀한 거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이 옷은 자신의 추위를 막아주고 자신의 어떤 햇볕을 막아주는 아주 귀한 그런 자신의 어떤 물질과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속옷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줄 권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벌거벗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벌거벗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공연 은낙지로 잡혀나가고 굉장히 그건 죄악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옷을 싹 다 벗김받으시고 그 나체의 몸으로 피를 흘리시며 우리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나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당연히 우리가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달라고 할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듯이 그 생명의 떡을 달라고 그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계속해서 자비로운 자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라고 나누고 있는데요. 남을 대접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 대접하다라는 것은 이제 단어를 봤을 때 좀 유명한 대접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막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막 사람을 이렇게 선미고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대접하다는 이제 번역을 대접하다라고 했지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았듯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나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는 건데요. 누가복음 4장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이 말씀 전 부분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병자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참 귀신 들린 자를 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루시고 나서 해질 무렵에 이제 좀 쉬실 때도 됐는데 또 병자들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의 손에 다 얹었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땅에서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수셨어야 됐고요. 또 물을 마시셨어야 됐고요. 예수님은 또 주무셨어야 됐어요. 쉬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분께서 참 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쉬실 수 있음에도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병자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고 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참 우리가 힘들잖아요. 때는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함께 하자 했을 때 참 내 유익만 생각하면 안 하고 싶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죠. 내가 쉬고 내가 먹고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대접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비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이제 포용합니다. 이제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이제 죄인들은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고 나에게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준다는 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돌아보는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제가 빨간색만 읽으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리나 죄인은 이 유대 민족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원수 같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됩니다. 참 이 종교적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원수고 죄인이고 뭐 세리니까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까지 포용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저 사람 원수고 나랑 어려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자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6장 35절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6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이 말씀으로 요약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많이 막혔어요. 이 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의 이 단어적인 뜻은 이제 일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에 따른 이제 보상, 어떤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실은 어저께 어제 급하게 머리 자르면서 누우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눈 감으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이 상이 뭘까 주님, 계속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외부 환경의 축복일 수도 있겠다. 그것이 뭐냐? 물질일 수도 있겠다. 한마디로 돈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돈을 사랑함이 악하다 말했습니다. 돈은
돈 자체로 봤을 때 악한 것은 아니죠. 돈은 우리가 꼭 살아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당장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이 삶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물질로도 분명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이러한 순종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한 이 관계의 어떤 축복도 상도 내리실 수 있겠다. 우리가 어려운 관계, 참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도 주님께서 강권하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다. 이게 상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위기의 그런 상황도 주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그런 것이 이제 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내면 또한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 이런 것이 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들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단어를 봤을 때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그 중 의견 중에 하나가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적과 우리가 이 성화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내가 이렇게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고 이렇게 주면 내가 상도 받고 아들이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봉착이 되었을 때 무슨 말씀일까 했을 때 좀 이제 찾아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고 이렇게 주는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른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그러면 그러한 행동, 앞에 말씀드렸던 행동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을 특징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이제 중반부 이제 후반부 넘어가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들이 되리니 하고 원래는 여기서 이제 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단어가 원래 for라는 이제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 for가 무슨 뜻이냐면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다음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들어라 말씀하신 이유.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인자라는 건 뭡니까? 선하고 친절히 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좀 더 제가 생각했을 때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모르는 자, 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고 주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비로운 자는 이제 용서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합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단어로 봤을 때 불쌍히 여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되게 감정적인 차원인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감정을 넘어 행동까지 나아갑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총 2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에만 나오는데요. 이 파생어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와 또 이 자비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똑같이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또 이 자비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이 단어를 동일하게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성인 장정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 사건. 또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도 만난 사람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그 나귀에 태워서 그 숙소까지 인도하는 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와 불쌍히 여김은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그런 감정이 들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되게 불쌍하네. 여기서만 끝이는 이 자비와 이 불쌍히 여김은 그냥 감정에서만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면 그 불쌍히 여김 당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행동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자비라는 걸 생각했을 때 또 맥도날드 형제님 보면 자비하다는 것은 보복할 권한이 있을 때에 용서를 베푸는 것이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저번 주에 많이 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예, 정말 어떤 집약적인 거죠. 이 말씀에서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운 자로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고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 질문하면 나의 힘으로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제가 뭐 아까 교사 그 말씀에서 나눴는데 정말 우리에게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뭐 이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없으면 정말 그것 또한 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예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도 무인도에 살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 대부분 다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싫어하기도 짜증내기도 하여튼간 원수같이 여기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말씀을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선대해야지, 기도해야지, 친절히 대해야지, 내가 주님과 같이 행동해야지 하지만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딱 보면 제가 마음가짐을 먹고 딱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확 다쳐요. 그러면서 저의 연약함을 보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그 일화들을 설명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또 지나가네 이러는데 미운 감정이 들 때, 참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이 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저는 참 주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떤 사람은 단번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정말 그렇게 드물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는 좀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을 묵상하려면요, 주님을 아셔야 돼요. 주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결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비로운 자가 되시겠습니까? 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곡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좀 짧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참 제 마음에 사랑함이 없습니다. 참 제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셨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신 길을 저희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참 제가 자비할 그럴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자비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자비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가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나이다. 주님, 주님을 참 묵상함으로, 주님을 도우심으로 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선대하는 참 주님께서 자비로운 것 같이 저희도 자비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